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 또한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쳐버리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만든 조반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 정말 가족이 아니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찾아와서 조반을 아침을 대접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 아침 식사 조반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베드로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준 조반을 먹으면서 아마 밥을 먹었는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먹었는지 구별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 식사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조반을 먹은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저렇게 움츠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아침을 다 먹고 조반을 다 먹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위축되었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의 예배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우리들이 상처받고 힘들었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이 부활의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그 어린 양을 정말 어른 양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늘 신앙은 말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말잔치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날씨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베드로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베드로는 오늘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를 것인가?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영적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이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이 원하는 삶과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목받아야 된다. 이 교회가 조영식 목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조영식 목사가 주목받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주목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목받으려고 튀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도 아니요, 성도들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주목받고 영광받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캠프 한식교회는 조영식 목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중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일찍 해결이 되었어요. 이준표 목사님한테 별세를 배워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걸 배워서 그러는지 내가 주목받는 문제, 내 원대로 되는 문제, 이 부분은 좀 일찍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딱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설교. 야, 오늘도 내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내 스스로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야, 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의욕, 이 욕심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전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더 커졌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설교 문제마다도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본문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절 말씀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삶의 길로 갈 건지 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베드로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은 잘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죽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잘못 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어보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영광 돌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이미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몸값,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사단은 속삭여요. 응? 너 인생은 너 것이다. 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내 것 갖고 내가 한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부활하셨어. 내 인생은 주님 것이야. 내 몸도 주님 것이야. 이럴 때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나는 주님 거야. 그럴 때 그의 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내 몸과 내 인생 하나님 것이 되었사오매 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인생에 끝나는 마지막 날도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냥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돼. 근데 이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성격이 남아있네. 21절에 보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꾸지람도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정하게 진짜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관할 필요가 없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상관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김포에 다른 교회가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또한 김 집사가 이렇게 한대요. 박 권사가 이렇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기뻐 안식교회 속에서 오직 주님을 따르면 되는구나. 다른 교회가 뭔 상관이고. 근데 왜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23절을 보면 정말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오늘 제자들 봐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상관을 했어요. 요한을 상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 말을 하니까 오해해버려.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냥 베드로가 오해를 해가지고 야,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남 사정도 모르면서 상관을 하면 오해가 오해를 낳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상관해서 오해를 해버리면 요한과 다른 제자가 금방 냉랭해지고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비교의식, 이 베드로가 비교의식 때문에 상관해가지고 오해가 발생하고 불편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비교의식이 아니라 배려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의식은 오해를 낳고 불편을 만들어버리지만 배려의식은 이해하고 사랑을 만들어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오해하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이해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거리두기 다 해제하고 봐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니, 국가에서 거리두기 다 해제했는데 여전히 왜 누구는 안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여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직도 10만 명이에요, 코로나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다 함께 만나는 날이 나오지. 저 조급한 마음 없고 서두를 생각 없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가야 돼요. 배려의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서 그래도 그 끈이 끊어지지 말아야지. 야, 다른 교회 다 모여. 어제도 지방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자기 교회는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방이니까. 우리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90%나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 보니까 50%가 될까 말까 하더라.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내가 쫓겨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오해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우리는 배려의식을 가지고 이해해 줌으로 사랑의 관계로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상처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오심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서로 배려의식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이 요한을 일찍 데려가든 끝까지 남겨두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생명이, 이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요한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요한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베드로 네가 상관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길을 가면 되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참 상관을 많이 해요. 참 한국 교회가 가십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힘들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 정말 누구 때문에 나는 무슨 봉사를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나는 뭐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아니, 구원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느냐고. 꼭 하는 이야기 보면 그 사람 손에 내가 무슨 봉사하는 거, 내가 무슨 헌신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손에 내 축복이 달려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조영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축복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습니까?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상관하게 만들어서 누가 남들에게 나를 상관할지라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문제지 왜 그 사람이 나를 상관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축복권이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꼭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왜? 요한의 성품과 베드로의 성품이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은 요한대로 부르셔서 사용하는 것, 이게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부르셔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비교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인 부르심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다 절대적인 부르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너무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요한은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되게 말이 많습니다. 요한은 말수가 없어요. 진짜 말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렇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할 때도 막 끼어들어갖고 내가 당신 죽지 않게 지켜두겠습니다. 예수님 말도 다 안 끝났는데. 그렇게 베드로는 또 급한 성격이요. 근데 또 요한은 차분한 성격. 베드로는 항상 몸이 먼저 가. 근데 요한은 또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 베드로는 베드로로 하나님이 소중한 그릇으로, 그게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또 요한은 90세 넘도록 살면서 밤모섬에 들어가서 성격이 거기서 글을 쓸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아마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 보십시오. 베드로 성격으로 밤모섬에 갔으면 베드로 못 견뎌. 진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뭐 상대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비교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각자 성품대로, 그게 바로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식 성격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르셔서 내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조영식은 찬양 사역이 약해. 너 찬양 사역 열심히 해. 저는 진짜예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 막 식은땀이 나요. 혹시 박자 틀리지 않나? 그럼 나한테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예수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가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조영식 목사는 하나님이 저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부르심이고, 또 우리 지휘자님처럼 정말 찬양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구나. 이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교의식이 아니라 배려의식으로 나의 축복이, 나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대로 절대적으로 부르셔서 사용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부활절에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2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19절과 22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때가 있어. 주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봐보십시오. 이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못 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때가 있어.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말하지만 안 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게 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봤다가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모가 주님을 따르는 때를 놓쳐서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 때를 놓쳐서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무슨 때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헌신을 해야 될 때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신도요, 이 봉사도 정말 때를 놓치면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할 걸,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께 봉사할 걸, 어떻게 신앙이 후회만 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분별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시자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 봐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풍 가듯 따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나를 따를 거라가 이 팔로우 미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럼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베드로처럼 다 실패. 한번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베드로는 힘도 세고 칼도 잘 쓰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잘 안 되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큰 죄인이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자기 부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 자아가 부정이 돼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야. 근데 이게 자아가 부정이 되려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아집을, 자기 자아를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면 예수님께 용서받은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서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이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를 구경하는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달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를 구경하는 신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봐봅시다. 교회에 십자가 달려있는 거 안 쳐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교회 본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십자가도 너무 이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안 바라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바라보는 십자가, 구경하는 십자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액세서리죠. 그건 장식품이죠. 오늘도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또 교회의 첨탑에 있는 달려있는 십자가가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장식품이죠. 액세서리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십자가의 신앙이 뭡니까?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백을 해야 돼. 내 죄가 달려있다. 근데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해준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필요해. 믿어. 근데 신앙생활을 다 주님이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아림 집사가 애들이 3명이나 되잖아요. 국가에 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릴수록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그래. 대신 엄마가 대신. 근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많아. 교회가 대신해 주세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도 해주세요. 다 대신해달라. 자기는 안 해. 근데 이게 고백하는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대신해달라듯이 다 교회가 대신해주고 목사님이 대신해주고, 그래도 고백하는 신앙은 구원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주님께 사용할 수가 없어. 아니, 애기를, 어린아이를 집에서 일 시킵니까? 못 시키지. 엄마가 대신 해줘야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오늘 짊어지는 십자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짊어지는, 그래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처음에는 고백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백하는 십자가에서 자라나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나간 거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갔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활절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사, 많은 것들이. 난 뭘 짊어져 봤지? 예전에 내가 짊어져 본 것이 뭐가 있냐? 그게 진짜 최고의 사랑인 것. 그건 무겁지가 않아. 그 십자가는 무겁지가 않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니까 가볍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지 못하고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들지. 봐보십시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내가 죽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고 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저도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생명을 질 때마다 십자가를 짓고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김포 한신교회를 살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김포 한신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김포 한식교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거 없이는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 대신해달래.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대신해달래. 그러나 이제는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짊어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놀라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